반갑습니다. 예. 여기 아무도 가운데 놓고 의자가 편하니까 거기 멀리 앉아 계신가 보네요. 예.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날씨도 궂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 두 가지 의문을 다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진리가 뭔가, 그러니까 실상이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진면목이 뭔가, 또는 나는 누군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다른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삶이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서 이 고통이나 번뇌 이런 데서 좀 자유롭고 싶은 길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 현실적인 어떤 요구이기도 하고 아주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실상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진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그거를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따로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집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아니면 내한테 주어진 어떤 일도 떠나고 그래서 훌쩍 떠난 공간에서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이라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서 이 진짜 지옥과 같은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게 어떻게 마음 공부가 제시하는 길이라면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어떤 상태, 이것과 180도 다른 어떤 긍정적인 세계로 나아가려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눈앞에 여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거를 떠난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도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비슷한 관점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그런 욕구이든 아니면은 자기 삶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점이든 간에 이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떠난 데서 뭔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떠났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궁궐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고 번뇌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깨달음이 열리는 거고, 그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이제 볼 때 사람마다 이렇게 자꾸 밖을 보고 비교를 하게 돼요. 내 삶은 너무 지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공부로 이런 인연 때문에 나는 이제 공부에 인연이 없는가 보다. 이거를 훌쩍 떠나가지고 오롯이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공부의 어떤 부족함이나 철저하지 못함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심자이든 아니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든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회피이고, 공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만이 깨달은 어떤 특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삶을 떠나지 않은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삶의 본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이게 마음인 것이고,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그 시끄러운 번뇌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마음 공부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장소, 뭐 어떤 특별한 공간, 뭔가 공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상태, 그게 뭐 아주 열악한 공간이든 무슨 고행하는 공간이든 아니면 조용하게 뭐 기도하는 공간이든 삼매에 드는 공간이든 그런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여기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를 제대로 보는 게 진정한 그 마음 공부인 거고,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딴 데 있지 않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일어난 분별 따라서, 그거 진리는 분별이 아니거든요. 분별 망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라는 어떤 분별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곳,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어떤 상태로 자꾸 비교하고 따라가고 생각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각자가 주어진 삶의 공간 아니면 삶의 인연들,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를 똑바로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물론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직장에 얽매여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사람에 얽매여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시간에 쫓기면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봐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것이고, 봐야 될 것, 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처리해야 될 것은 많아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근데 거기에서 변함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나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고 우주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뭐 살아간다, 죽어간다, 뭐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그게 어떤 상태이든 어떤 인연에 처해 있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어떤 시간 속에 있든 그 자리의 본바탕, 본질,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인 것이고 그게 본래 면목인 것이고, 이것을 떠난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명확한 자각과 함께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지견도 붙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것도 마지못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한, 이쪽으로 몰아넣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와 같은 것이지, 여기에는 마음도 붙을 수 없고 이것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뭐 부처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경계라는 것도 여기에는 용납이 안 되고 발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의
진면목인 것이고 이것이 진실인 것이고 여기에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존재,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경험할 어떤 나라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남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물론 여기를 떠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여기의 본성은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으시라는 거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공간에서 온갖 그 부귀영화를 꿈꾸고 살아간다 아니면 죽어간다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있다 없다 분별망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본래 마음을 보시라 본바탕을. 이걸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비가 와도 이거는 젖지가 않고 불이 일어나도 이거는 타지가 않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무너지지가 않고 내가 불행에 떨어져 있든 고난에 빠져 있든 아니면 행복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인 것이고 진짜의 어떤 자기 참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참이라는 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참이라는 거는. 아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게 참이구나 할 때는 자기가 여기에 아주 녹아버린 상태예요. 동화돼 버린 상태. 이렇게 되면은 뭐 법이라고 할 거 아니면 마음이라고 할 거 아니면 삶이라고 할 거 죽음이라고 할 것 아니면 불만족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동화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삶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착각에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자각돼야 되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걸 몸속 깨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이 여기에 완전히 동화돼 버려야 된다. 이거 둘이 없어져 버려야 되죠. 삶이 따로 없고 이게 따로 없는 그런 일상이 인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일을 마쳤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더 이상 찾고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요즘에 그 마음이 계속 붙이고 마음이 계속 붙이고 있는데 예. 저희 새로 2층에 이사를 왔는데 예. 그 2층에서 나는 냄새,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을 겪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예. 그 불편하다 못해 여기에 어떤 그 의무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여기가 이렇게 팍 자리를 잡고서 예. 있는 거예요. 예. 그 불편함을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맛본다고 할까 말로 설명을 하자면 예.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잠시 사라지지만 예. 또 다시 그 자리를 다시 또 똑같이 여전히 세우고 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다 이거다 이 한 덩어리다. 예. 그거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불편함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소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나 지금 여기 물론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여기라는 거에 어떤 그거보다 어쨌든 의미는 얻으셨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응어리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야 맞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없다, 공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없는 상태, 없음의 상태. 네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시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시끄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본래 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시끄러운 상태에서 아니면 뭔가 쌓여 불편함이 이게 뭐 그게 어떤 식으로 육체적 반응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은 일어나고 예. 모든 것은 그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하나,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 본인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지금이야 물론 그 응어리가 저한테는 없죠. 예. 그렇지만 그때 그 부딪히면 집에 문 열고 예. 들어가면 예. 다시 응어리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습관적으로. 예, 예, 예. 예. 그럴 때 그 본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얘기하면 그거는 알겠어요. 그 하나라는 거, 그게 일어나도 그것이고 이것이고 이거는 알겠는데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이거는 이것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큰 바운더리 느낌, 그러니까 설명 비유하자면 이렇게 테두리 없는 그게 있고 내 엉덩이는 여기 따로 있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경계인 거고, 그러니까 이러죠. 우리가 그러면 안목이 분명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라고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들어오면 별로 이렇게 유쾌한 감정을 안 준다면 일어나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올라가서 만약에 해결을 시도하겠죠. 네. 해결이 만약에 안 될 수가 있겠죠.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네. 안 되면 그냥 그것조차도 이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또 불편함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지. 만약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죠. 근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도.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라는 거지 그냥. 그 자체요. 네. 그거 자체가 비었다는 거지. 그럼 뭐냐? 해결 안 하고 이게 다 공이야, 공이. 이렇게 되뇌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요. 행동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없는 거.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인과법에 맞게 행동을 해요. 세속의 어떤 규칙이나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지. 물론 뭐 꼭 그렇게 지킨다는 그런 건 없지만 인과법을 무시하지 않죠. 하는데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토를 안 달고 단서를 안 달고 남겨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냥 있는 거고, 일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고 그대로 있는 거지. 해결됐다고 해서 뭐 잘 됐구나 하고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죄송한데 계속 여쭤봐도 제가 다른 분께서 그럼 우리가 도에 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리로 피하지 말라. 예. 이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자리로 피하지 말라는 건 정확하게 그 상태를 설명해 보면 예. 그 응어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예. 뭔가 다른 걸 자기가 시도한다는 그거를 말로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하지 말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 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의의 법성에 통달하지 못했을 때 공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한다면 피할 자리가 사라져야 돼요. 없는 거죠. 원래. 그것이 망상이지. 그게 피하지 말라는 거는 피할 자리가 왜냐하면 자꾸 피하려 하니까 자꾸 피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있는 것처럼 계속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힘이 성숙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피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그 시끄럽고 고통받는 그것이 공인 것이지, 네. 그걸 떠난 공의 자리가 있다는 거는 자기 망상이라는 거죠. 그냥 그 상태, 저의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그렇죠. 거예요. 그건데 왜 거기에서 자꾸 이게 질문해야 될 것 같고 자기 해소가 안 되냐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은 피할 자리, 어떤 고요한 경계, 일이 없는 경계라는 그 망상을 버리셔야 돼요. 시끄러운 게 공인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거지만 그리고 제 경험상, 예. 제 경험상 피할 자리가 없고 그게 전체였다는 걸 그 즉통, 즉시 그뿐이었다는 걸 그뿐이죠. 알면 그게 색즉시공이죠. 네네. 그러니까 시끄러움, 색이 곧 공인 것이지 색이 아닌 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면서 확인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명확하게 아직 이게 두란인 게 자기한테서 이렇게 명백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고 뭐가 잘못됐나라고
그런 이 그 방법이 물어보고 이게 싶고 맞나? 이런 일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방법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 세기 공인 그 실상이 명백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어떤 그러니까 법의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자기한테는 있지도 않죠. 이 현실적으로 본래 없는 건 아닌데 자기는 아직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안 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온갖 분별되는 차별상이 다 각각의 존재로 보여요. 근데 이제 체험이 오면 그것에 물들지 않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면 경계의 어떤 각각의 차별성보다는 경계는 한 뭉뚱인 것이고 이 자리와 어떤 이분법적인 대립각이 꾸준히 좀 유지되는 게 있죠. 맞는 거죠.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이라는 거지 그게. 근데 뭐냐 이 둘이 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마음이라고 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게 없는 거예요. 망상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것이 빈 것이지 네. 그 돌릴 자리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그거를 깨치셔야 돼. 명확하게 바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로 없어요. 따로 그 자체 행위 모든 것의 그 자체. 그러니까 행위가 바탕이지. 그렇죠. 색이 바탕이지. 네네네. 그게 아주 묘하거든요.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일을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자기 깨침이 없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딜레마가.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한 번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기 어떤 깨침이 와야지 시끄러워도 공한 것이고 고요해서 공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도 공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명백히 보게 돼서 더 이상 이게 피하지 말아야지 해서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피하게 되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드릴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소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음들,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든 드릴 소리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본래 그게 똑같은 거예요. 표현된 건 다르죠. 이거는 뭐 진짜 복음과 같은 말씀이고 이거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인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본래 불법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무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표현만 다른 뿐인 거고 그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좀 조금 이게 안목이 좀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그게 안 보이냐면 들떠 있어요. 이게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친 것들이 보이죠. 큰 분별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그 큰 분별이 떨어져 나가면 또 작은 분별이 또 크게 보여요. 작은 분별이 크게 보인다고. 그게 또 떨어져 나가면 더 미세한 분별이 또 크게 보여. 그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둘이 이분법 속에 떨어진 것이 문제라는 게 자기한테 명확하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에 빠져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면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니 무슨 뭐 본래 면목이니 참나니 이런 언어가 사라져 버리죠. 자기한테는. 자기 사전에 그런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이제 안목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전환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경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따로 구하는 마음은 없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습관성 때문에. 그게 제 공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우리가 체험을 하고 뭔가 공부에 전환이 온 것 같은데도 왜 삶이 여전히 시끄럽고 번뇌에 시달립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 체험이니 깨달음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번뇌에 빠지는 구조는 원리는 똑같아요. 초심자나 뭐 공부가 된 사람이냐 뭐냐면 경계를 취착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져요.
경계를 집착하기 때문에. 그 경계, 근데 왜 이게 경계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경계는 무상한 거예요. 경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속성이 그래요. 이 마음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드러나는 분별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거를 분별해서 취착한다는 건 뭡니까? 짚는다는 거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잡은 것은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빠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 기준이에요. 본래 그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관념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그런 근데 변해요. 변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깊은 고뇌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싸우죠. 왜 너는 마음이 변했어? 너 나한테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딴 사람 만나고 뭐 그랬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각자도 자기 마음을 보세요. 자기 마음이 어디 영원합니까? 저 안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거부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깨닫지 않아도 세상 분별 경계에 대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적은 거 그런 데서 나타나. 우리 살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든 지경인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뭐냐면 어떤 대상 경계에 천성적으로 그렇든 어떤 후천적으로 그렇든 간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욕심 없지. 재물 욕심 없지. 사람 욕심 없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착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 근데 편안한 게 공부냐? 그건 아니죠. 그냥 편안한 상태에 어떤 머물러 있는 거지.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 지혜가 열리더라도 우리 습관성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여전히 누군가를 취착하고 어떤 거를 집착하고 뭐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으면 괴로워요. 흔들려요. 왜 고통을 받느냐? 나는 고요하고 싶은데 자꾸 시끄럽게 해. 내 고요하고 싶은 마음의 기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번뇌에도 벗어나게 되느냐? 이제 세상을 지혜롭게 보게 되는 거지. 누가 고통 속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상하다는 걸 보고 온갖 경계가 이게 보이거든요. 잘 보여요. 우리가 사로잡혀서 보면은 그게 무상한 줄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여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무상함이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무상한 거, 허망한 거, 꿈 같은 거를 집착하려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겠죠.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집착하면 또 우리 또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그만큼의 고통이 와요. 그러면은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분별망상,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각의 투사에 더 이상 이제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통에서도 번뇌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되는 것 있잖아요. 뭐 재물 욕심 안 내면 됩니다. 안 괴로워요. 돈 욕심 뭐 아니면 사람 욕심 안 내면 괴롭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근원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출가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사실 그분은 가질 수 있는 거 세속적인 거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예언자가 와가지고 아니타 선인인가 와가지고 이게 정바랑한테 그런다고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은 전륜성왕이 되든가 아니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 되면은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요. 세속적인 최고의 왕이 될 것이요. 이제 부처가 되면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아주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수도다나 왕은 뭐에 방점을 찍었냐면 전륜성왕에 방점을 찍었어. 부처의 길을
원치 않고 전륜 성황의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0%는 부처가 될 확률이 있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세속적으로 탐닉하게 만들어요. 세속적으로 완전히 이 세속의 맛에 빠져들면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제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제 그 궁궐 그 석가모니만 기거하는 궁궐을 3개 만들어요. 춥지 않은 겨울엔 추우니까 춥지 않은 곳, 여름엔 더우니까 덥지 않은 곳, 봄 여름에는 뭐 여러 가지 자연을 관찰하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뭘 넣냐면 부족함 없는 음식, 그다음에 최고로 나라에서 최고로 예쁜 미희 아름다운 여자들. 그래서 그 쾌락 속에 살게 해요. 쾌락 속에. 쾌락이라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거를 이루면서 사는 게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오욕락이지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권력욕 이거를 다 갖춘 공간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쾌락적으로 살았어요. 출가하기 전까지. 여자도 밤낮으로 즐길 수 있게 다 제공되고 재물, 음식, 술 다 누려봤어요. 그 사람이. 근데도 결국은 출가를 하는데 이제 정반왕을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출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그럼 묻거든요. 나는 너한테 모든 재물을 줬고 어떤 그 오용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다 제공해 줬고 지금 네가 나의 왕위까지 원한다면 나 지금 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4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나는 늙지 않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병들지 않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세속적인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계라는 것도 잠시 그 마약처럼 마취약처럼 잠깐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대치시킬 수 있는 거. 근데 근원적인 거 있잖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고는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욕도 아니고 뭐 음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늙어 죽어야 된다는 이 문제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거는 내 역량 밖의 일이다. 그러면 나는 출가하겠습니다 해서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당히 취착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늙어 병들어서 죽는다. 그때 되면 그 편안한 조건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거는 그 임시적인 거죠. 마치 잠시 그 마치던 거랑 똑같은 거, 조건적인 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해탈하는 것, 근원적인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뭐 세속적인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갖고 그게 세속적인 어떠한 것도 그동안에 이 사람도요 되게 학식도 깊고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줬어요. 태자 교육을 시키려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니까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왜 나온 것도 물론 맥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의 그 수행 전통이 있었냐면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는 그런 오욕락에 젖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최대한 그 욕구를 채워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했어요. 고행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고행이 뭐냐면 몸이 요구하는 거는 다 거부하는 거야.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고 싶으면 안 자고, 눕고 싶으면 눕지 않고, 뭐 벌레가 와서 물어도
거부하지 않고 이게 고행인 거예요. 고행. 그러니까 쾌락의 극단. 이전에는 쾌락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어떠한 쾌락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탈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뭐 자인학교 같은 경우도 고행주의잖아요. 고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죠. 육체적인 고행. 몸한테 쾌락의 맛을 끊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이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욕망을 끊는 것. 그래서 처음에 찾아간 게 뭐지? 웃다라 라마붓다 알랄라 깔라마 하고 뭐 그래서 쭉 알랄라 깔라마한테는 뭐 무소유처까지 갔고 그다음에 웃달라 라마붓다한테는 비비상 처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상태 이게 선정에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나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해탈이 아니고 이게 끝이 없을 것이 이런 식으로는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마음 쪽으로 그러니까 수행으로 들어간 거지.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건 수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두 가지가 유행했었어요. 자인학교에서 고행주의,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처음 1년은 그쪽으로 선정산매에 들어갔고 뒤에 6년은 고행으로 들어갔는데 안 먹고 안 자고 그다음에 뭐 잠 안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쾌락주의와 뭐 고행주의 양극단에선 이게 해탈이라는 근원적인 해탈이 오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뭐냐면 고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안 먹고 처음에는 안 먹으면요 되게 먹고 싶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전 안 해봤지만. 근데 고통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그 뭐 세디즘이니 이렇게 이렇게 학대받는 거를 학대받아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 정신 상태, 그렇죠? 학대 안 받으면 불안해지고 자꾸 이게 익숙해져 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그 상태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고행이 와야지. 왜냐하면 그 자극이 이제는 약한 거야, 자기한테는. 편안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야. 더 고통을 당해야지 그 강도가 더 세져야지 이제 뭔가 수행을 하는 것 같고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고행을 위한 고행. 앞에는 선정을 위한 선정이라면 고행을 위한 고행. 그래서 그건 죽어야지 끝이 나겠구나. 왜냐하면 적당히 살만하면 또 욕구가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왜 살다가 너무 힘들 때는 이것저것이 마음적으로 이것저것이 바라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막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숨이 끊어져야지 이 욕망이 끊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놓아버렸죠. 이것도 놓아버려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어떤 행위 분별해서 어떤 식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 수행이죠. 그거 아니면 어떤 행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이거는 이게 바로 수행이야. 수행주의. 고행을 위한 고행이고 수행을 위한 수행. 이것 갖고는 근원적인 해탈이 오지 않는다. 해서 뭘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지혜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실상을.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깨달아지겠다는 한 생각에 끌려서 극한까지 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서. 이런 게 당시 유행했던 게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공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깨달아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사실은 그게 자기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거야 해서 극한까지 가봤고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거야 해서 극한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극한까지 가본 거예요. 그렇게 해선 도저히 끝이 안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거를 포기하고 뭐 보리수 밑에 가만히 앉았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가 농경지에 갔다가 가만히 그 잠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좋았다는 걸 깨닫고 그냥 앉았는데 그때 깨달아진 거거든요. 적당히 먹고, 그러니까 몸도 의식하지 않게 하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실상을 깨달은 게 뭐냐? 분별해서 이 사단이 났구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태어난 게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구나. 여기에서 생로병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공간에 있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분별 대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수행은 자기 시행착오를 몸소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지. 자기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게 하는. 뭐냐면 그러면 뭐냐? 부처님이 미리 경험했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부처처럼 똑같이 가야 된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왜 지금 부처처럼 똑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이 실수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고행주의 하면 깨닫는다 했고 선정산매 들면 깨닫는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깨달아졌으니까 그렇게 가겠다 하는 거랑 부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가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한 생각, 분별에서 나가 되고 삶이 되고 죽음이 되고 노화가 되고 죽음이 그다음에 세계가 되고 그걸 깨닫는 거. 본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온갖 망상하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분별이 끊어져야지 저절로 분명해지거든요. 이 자리뿐입니다. 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생각을 보고 느낌을 보고 어떤 자기 분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근원 시작과 끝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직견이 사라져요. 직견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망상 분별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가 드러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도 안 되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안 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안 돼서도 아닌 거야.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안목, 망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망상.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나 공부를 아주 신심을 갖고 열심히 해오는 사람, 수행도 여러 번 해보고 막 다양한 것도 해보고 깊이 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경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깨달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경계를 다 봐야지 그건 석가만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석가모니는 다 안다. 뭐 미립자의 세계도 알고 거대 세계도 알고 뭐 그 우주의 끝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모든 신통도 다 열려야 된다. 그 사람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도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체험도 있었어. 이게 환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신통도 육신통도 다 열려야 되고 우주 끝까지 다 알아야 되고 미시세계도 다 알아야 되고 거대 세계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부처님 위치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깨달음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된다는 기준 마음에 물건이 있어.
이게 깨달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속기 쉬운 어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신통이 열리지 않아서의 문제도 아니고 열려서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니까 우주 끝의 세계, 미시 세계 가기 이전에 자기 눈앞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건.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 망상이라는 걸 못 보고 모든 상은 여기에서 출현한다는 게 분명하지 않고 만약에 부처님이 세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자기 중얼거림 아닌가? 자기가 어떻게 부처 속에 들어가 봤어요? 자기 이미지 속에 상상 속에 보고 들은 것을 조합해서 부처는 다 알았다라는 자기 관념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자기 세계, 자기 망상이라는 걸 못 봐. 부처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게 자기 망상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체험을 안 했어도 아니에요.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어도 아니야. 지견 하나, 자기 생각 하나,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는 지견이 멸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무소유 처정이니 비상 비비상 처정이니 그게 그 경계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멸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견 멸진이라는 건 뭐예요? 당장 눈앞에서 멸진되면 돼. 거기까지 가서 멸진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 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지견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사들이나 부처의 말은 다 틀렸어. 본각이라 했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 이런 말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본래 우리 마음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신통이 있었습니까? 뭘 봤습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부처의 말은 마구니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그게 다 자기 분별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너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그래 이런다고. 가보세요. 뭐가 있냐. 끝이 없어요. 누가 부처의 세계를 다 이뤘다고 검증해 주겠습니까? 부처가 살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요.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조해야 되고 계속 알아차려야 되고 몸의 세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다른 우주 삼라만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미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앞에는 어떤 얘기해? 인간의 의식 세계는 그 다른 미시 세계 있잖아요. 뭐 개미의 세계는 이거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거는 각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드러난다고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다가 또 어떻게 다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알아야 된다면 개미 세계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진짜 분별 한 생각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뭘 이루고 이루지 않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절대 밖으로 향해서 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방점을 두면 안 돼요. 자기 분별, 자기한테서 일어난 망상 분별, 그게 미세한 망념이든 뭐든 간에 그게 분별에 놀아나고 있는지 분별인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눈앞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우주 세계는 한 생각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눈에 가린 거 없이 제대로 보느냐의 문제이지 드러난 환상 세계를 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면 부처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쉬워지는 거지. 이게 다라는 걸 명백하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 등각, 초발심자가 어떤 수행을 해서 뭘 알고 모르고가 있겠습니까? 근데 변정 등각
그 자리가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지견을 조복하지 못한 것이고, 말하자면은 마음에 한 물건이 있다.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도 없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응? 지금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입니다. 사물이 드러나는 이 자리입니다. 이 하나를 명백하게 체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더 그 세상을, 망상을 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끄달리고 끄달리지 않은 거는 뭐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마음을 없애려 하거든요. 이걸 아직 제대로 못 봤다 이 말인 거예요. 한꺼풀이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뭐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안목이 분명하지 않다, 아니면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면 불이법에 개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게 리얼하게 만물을 다 드러내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지견도 용납하지 않고 뭔가 일어났다 하면 망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조짐만 보여도 분별 망상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야죠.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 세계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나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인데, 내가 아는 것이 우주 끝까지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그림자가 그림자를 아는 게 뭐 됐습니까? 그림자가 그림자를 아는 것이 그림자 하나를 알든 헤아릴 수 없는 그림자를 알았든 그게 무슨 대단한 게 됩니까? 말하자면은 부처의 경지, 그러니까 다 아는 경지, 뭔가를 뭐 세속적으로도 신통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는 이치에 가야 된다 하는 거는, 나는 요 먼지 티끌 하나만 아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먼지 티끌만한 그림자 하나 아는 차이고,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림자를 아는 차이야. 그림자가 그림자를 아는 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허망한 짓거리죠. 그게 공부가 분명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닦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뭘 하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뭘 아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분명해지는 거다. 뭘 좋고 나쁜 경계를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조용해지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열반에 드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지혜가 열리는 거다. 이게 열리면 지가 알아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저절로 귀결이 법 속으로 귀결이 되지 세속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목이 열리면. 그래서 공부가 참 철두철미해져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공부가 힘이 약하면 진짜 그래야 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 이게 분별 아닌가? 생각 아닌가? 망상 아닌가? 지금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이렇게 나고 하는 게 이거를 떠난 법이 없어요. 이걸 피해서 딴 데서 얻을 법이 없어요. 이 시끄러운, 근데 우리는 그 경계에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뭔가 조용한 정멸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시끄러울 때 정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조용할 때 일이 없어지는 거는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끄러울 때 일이 없어지느냐, 그게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의 힘을 어떻게 보면은 그 험난한 경계, 그동안에 나를 막 흔들고 막 혼미하게 만들었던 그 경계에서도 일이 없게 만들 수 있느냐를 자기 힘의 안목과 힘으로 봐야지, 막 조용한데 너무너무 좋아 이런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조용한 경계에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할 때 오지 않아요. 시끄러울 때 오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이 자리가 자각이 되는 것이지, 고요한 산매 속에 있을 때는 그 깨달음이 안 와요. 이게 활 발발하게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자각이 돼야지 진짜 힘을 얻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힘들 때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생이 괴로울 때 여기에서 해탈하려고 써먹는 거지, 죽어서 뭐 조용해지려고 써먹으면 공부할 필요 없죠. 죽어버리면 되지. 부처님이 아마 고민한 것도 그것일 거예요. 지금 현생에서 그 처음에 그 알랄라 깔라마 가기 전에 고행주의자 한 명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숲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것도 혼자 공부할 거라고 이제 했죠. 이렇게 숲에 들어와가지고 안 먹고 뭐 자기가 입던 그 황금으로 된 옷도 이제 사냥꾼하고 누더기랑 바꿔 입고 잠자리도 이제 숲에 자리 잡고 그러고 하다 보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뭔가 지혜가 열리지가 않는 거야. 해탈이 열리지가 않고. 어떻게 해서 느꼈냐면 잠자리도 해결됐어요. 숲에서 자면 되니까. 옷도 이제 떠났어. 근데 뭐가 남아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공부를 하려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걸식을 한 거라. 그 7집을 돌았다 했던가 8집을 돌아서 그 7집에서 음식 뒤섞인 것을 가져와서 딱 숲에 와가지고 딱 먹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토했어요. 기존에 먹던 그 맛있고 달콤하고 그거가 비할 데 없는,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는 다 버린 음식이고 아니면 못 먹을 음식이야 그게. 근데 먹으니까 이게 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토해냈어요. 그걸 보고 자기 공부에 내가 혼자 해서 될 게 아니구나 해서 고행주의자를 만난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왜냐하면 이 몸의 욕구는 조복이 안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바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런 고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행복과 불행의 그 중량은 똑같다. 행복하면 그만큼 불행이 올 것이고 불행하면 그만큼 행복이 찾아. 이거는 법칙과도 같다. 이 이념법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고행을 하면 이제 사후 세계에 가면 천국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석가모니가 똑똑하다는 게 맞아.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서 그 복락이 다하면 그럼 지옥으로 가느냐? 당연하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거라면 이제 행복이 다하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지옥으로 간다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몇 년을 100년을 수행했다든가 10대 때부터 하여튼 140살이야 그 사람은 하여튼간. 그러면 저 사람이 100년 이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도력이 있을 거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부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딱 보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다. 나는 나는 뭐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해결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로병사의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거는 진짜 고행을 위한 고행이고 끝이 없는 거다. 그럼 지옥에 갔다가 이제 천당에 갈 것이고 천당 갔다가 지옥 갈 것이고 나 이거 끝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는 수행도 안 하고 나오고 그냥 알랄라 라마푸타 웃달라 뭐 누구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냐. 거기에서 딱 깨달아 버리면 석가모니도 더 이상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기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기, 이게 하나라는 거지. 그럼 행복을 추구하면 자연히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모든 현상계가 공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끝이 없다. 왜?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면 행복에 머무는 것이고 탐닉하는 것이고, 근데 그 무상한 것은 때가 되면 불행으로 돌아온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공부는 끝이 없다. 그거는 공부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대로 자기 기준을 갖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기준, 그게 욕구거든요. 그거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면 끝이 없다. 그게 반대급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난 한 분별이라는 거를 보면은 뭐 분별이 일어나든 분별이 일어나지 않든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되잖아요. 꿈과 환상 같은 거를 우리가 거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것이지. 더 이상 분별 망상에 출렁거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실하게 볼 수, 뭐든 그게 깨달음이든 아니면 깨닫지 못한 것이든 뭐 알았든 알지 못했든 다 자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여기 완전히 그냥 이쪽 세계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마음이 여기에 그냥 와 있어 버리는 거죠.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지견이 없어요. 마음이다, 뭐 고요함이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법이라는 것조차도 없고. 그게 좀 철두철미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공부 과정 중에 그래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남의 공부 견주어 가지고 볼라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더 이상 틈이 없는가, 새어나가는 게 없는가, 지견이 남아있지 않은가, 빈틈이 없는가. 그걸 보고도 여전히 어떤 마음의 습관성, 우리가 몸에 익은 것들은 또 추구하게 되는데, 추구하면 또 추구하나 안 하나 법을 떠난 일은 아니에요. 다 마음 안의 일인데 지혜로워지죠. 더 이상 고통을 반복하지는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보게 돼요. 집착하면 괴롭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뭐 그냥 놓아버리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좀 공부의 전환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들지 않는 자기 본래 면목,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잘 보시라. 항상 그걸 보시고, 이게 와닿고 이 자리가 와닿는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녹아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된다. 지견이 사라져야 된다. 욕구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고 추구하지 않게 되고 얻으려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그런 어떤 그 욕구들, 욕망들이 남아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게 같이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놓아버리고 분별 집착, 경계의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눈이 밝아진다 해야 되나? 그런 전환이 오죠. 아직도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 비유하잖아요. 마조 스님하고 약산 유엄 그 선사 사이의 대화. 마조 스님 밑에 가지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밑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니까 네 견처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져서 오로지 진실 하나만 오롯합니다. 이 말에 진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할 어떤 물건이 없는 것이, 뭐가 있으면은 떨어져 나갈 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그 지식이나 지견들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그게 깊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가 있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게 뭐가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그래서 근데 망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의 느낌은 뭔가 자꾸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이 탁 깔아앉고 안정되는 듯한. 그래서 뭐가 있을 때는 막 들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도 저것도 다 떨어져 나가면 그냥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심리적으로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이렇게 더 잘 보게 되고 더 이상 헐떡거리지 않게 되고 그런 전환이 오면서 어느 순간은 그냥 뭐 깨달음 우리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별게 아니라고 치고 그냥 딴 데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그 미련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망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케어할 필요도 없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든 완전 무결한 이 일만이 있구나.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거 신경도 안 쓰게 돼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살면서 뭔가 힘이 부족한 뭔가 우리가 감각이 생기거든요. 내면에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취착하면 불편해지는 게 확 와요. 그러면 이제 탁 알고 놓아버리게 되지. 습관적으로 막 경도되는 거니까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서가 달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지혜가 열리는 거는. 그러면 뭘 내가 잡고 있구나 하기 전에 아는 게 있어요. 불편해지면 탁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이제 연속인 거죠. 그런 식의 공부라면은 공부가 끝이 없는 거지. 뭘 다 알고 뭐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런 차원의 그게 공부가 그거는 이제 소승이라는 거는 공부가 아공법유잖아요. 뭐가 공부라는 게 있는 거야. 뭐 아라한은 뭐 절학노인이라고 무학노인이라고 무학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또 배울 게 또 있는 거지? 나는 그 이치가 안 맞는 거야. 배울 게 끊어졌는데 또 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상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뭔가 마음을 내서 공부할 일은 없습니다. 그 일어나는 마음자리를 명백하게 깨닫고 체득하고 더 이상 찾고 구해지는 게 없는 일일 뿐이지. 이거를 아주 보셔야 돼요. 이 뿐이라고. 뭐가 없어요. 그 추구할 만한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해결해야 될 것도 본질적으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잠시 이 세계에 인연이 있으면 잠시 잠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마음을 괴롭히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안 되면 그만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가 여기에 이렇게 순일해지고 더 이상 다른데 마음을 안 쓰게 되면 이상하게 저절로 그냥 잘 굴러가요. 잘 된다고. 그 이상해.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다 알아서 지가 잘 해내.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둬야 될 존재들이 많잖아요. 뭐 이 세계에도. 물론 뭐 실질적으로 뭐 공한 거지만 나조차도 공한데 그들이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하더라도 사로잡혀서 해결할 때와 뭔가 그 밝게 보면서 해결할 때는 그 결과도 또 달라요. 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고 더 순리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법에 밝아지면 어떤 그 저절로 사는 문제도 뭘 더 많이 얻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일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마음이 끄달림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해도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전환이 온다. 삶의 전환이 온다. 질적인 변화가 온다. 그리고 스스로가 흔들림이 없어지면 그걸 경험을 해요. 우리는 이게 뭐라자면 영향을 주거든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자기 스스로가 흔들림이 없어지고 밖에서 물결 따라 출렁거리지 않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동화가 돼요. 변화가 돼. 뭘 가르쳐 줘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어떤 시끄러웠던 그 가정 환경도 중심을 잡아가고 안정을 찾아가고 사람도 그렇게 동화가 돼요. 묘해요. 그게 진정한 어떻게 입금이죠. 뭘 가르쳐 줘서 이런 법이 있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엽법해지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진짜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을 보면은 저희 어머님은 진짜 진짜 평범한 어머님이신데 그냥 그때 당시에 공부가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그럼 우리 선원의 간이가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가면은 잠이 잘 온대요. 그래가지고 쉬어진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저도 공부도 많이 부족했지만 있죠. 보통의 흔한 그런 있잖아요. 관계들.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저라고 뭐 해서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그렇게 이렇게 뭐 절대 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따로 불러서 얘기해 주지도 않고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가 이렇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되니까 소식이 오더라고요. 어느 때 되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주변의 가족들도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 되게 호의적이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엄마가 변할 줄 몰랐대. 울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변화가 왔다고.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가족들까지 그게 뭐가 문제냐면 혈육이 공부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동화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공부 안 한다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공부가 되면은 돼요. 변화가 와요. 그건. 자기 인간이라는 거는 왜냐하면은 이 안테나는 다 갖고 있거든요. 다 본성은 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전등이라고 하거든요. 전등, 불을 밝혀준다. 그래서 내 불을 밝히고 이 사람이 불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불을 밝히는 게 이제 전등인데 어떻게 해서 불이 사제지간에 전등이 되느냐면 밝은 불 옆에 있다, 온기 옆에 있다 보면 옆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습기도 다 마르고 온기 옆에 있어야지. 거기 옆에 있는 것도 장작도 그러잖아요. 젖은 장작은 불이 안 붙잖아요. 어떻게 해서 말립니까? 불가에 가까이 되면 마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진짜 발화점이 되면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불을 붙여준 게 아니라 지가 타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가 돼서 불이 활활 타오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뭘 어떻게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경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방해해. 나를 공부를 안 시켜. 자꾸 끄달리게 하고 어떻게 해.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공부가 이런 거고 이런 공부처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 사입이다 하고 그래서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 눈앞에서 깨달아가지고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이라 카노 그렇게 말이 안 된다 하고 뭐라 하는데 그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공부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때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고 뭐
뭐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요. 그건 인연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가르쳐도 더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울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본성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아마 석가모니도 그 진짜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그 마음의 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나온 이유는 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것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한정없이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좀 예민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데 누구나 다 예민합니다. 모든 연등불 부처님이 석가모니한테만 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수기 받았잖아요. 어? 이미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문제인 것이지 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갖고 있는 거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보시라. 누구나가 똑같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자리 욕심 부리지 말고 없는 거 얻으려 하지 말고 있는 거를 잘 보는 게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자기가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줄 모르면 그거는 가난뱅이나 맨날 구걸하러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고 뭐 온 우주를 치장하고도 남을 그 보석을 다 갖고 있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자꾸 밖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뿐이다. 이거 하나뿐이다. 볼 때 봄에 떨어지지 않고 들을 때 들음에 떨어지지 않고 생각할 때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뭔가를 느낄 때 느낌에 떨어지지 않으면 늘 이 똑같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이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자기 자리 본래 면목에 관심을 갖고 밝게 보시라. 여기서 직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라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 공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오래 해오신 분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그 시기가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하시고 뭐 따로 자기를 보세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돼. 남을 보지 말고 비교할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제 안에 예.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기준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화, 억울함,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아무리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소멸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직연을 가졌었나 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 이 정도는 끄떡 없어. 뭐 겪지 않았으니까 어떤 뭐 따로 단정은 안 내렸지만 아마 스스로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게 모르잖아요, 본인도. 그런가요? 아니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혼란스럽지는 않죠. 그 문제가 안 되죠. 네,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되면 그게 맞부딪히면서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는 이게 아닌 뭔가가 있을 거야. 이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비슷한 인연이 일어나면 또 일어나요. 아직 이해 못했을 게 그러니까 그냥 무상 그 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운 게 저기 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응. 그러니까 갈대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갈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 있다는 거고 새는 구멍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이 있니 없니 하면서 그거를 따지고 이거를 뭐 이게 어쩌네 저쩌네 그게 아니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초점이 잘못 맞았다. 초점이 왜냐하면 두두물물 수처작주 그 임지의 스님 얘기하는데 두두물물 하나하나가 네. 진실한 거지. 그러면 거기서 두두물물이 뭡니까? 시끄러움, 네. 다. 괴로움, 네. 화, 분노 그게 진실한 것이지 네. 이걸 떠난 따로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안 맞은 거죠. 왜냐면 초점이 맞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딴 머리가 안 나오거든. 딴 머리가 안 나오거든. 왜냐면 그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이게 아직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왜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화가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현상의 문제도 아니죠. 초점 정확하게 그게 색이 곧 공인 것이지 화가 곧 공인 것이지 이게 자기께 되게 어렵습니다. 그 유마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죄, 참회. 어? 유나한테 와가지고 참회하러 왔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유마가 와가지고 그거 죄를 더하지 말라. 왜? 죄가 있어서 참회시키면 그거는 죄도 있고 참회도 있고 둘이 돼버려. 죄가 곧 참회임을 알라 이거지. 죄가 곧 공임을 깨닫게 해줘야지.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해탈이지. 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죄 지었으니까 그걸 참회해야지 닦아내야지 하면 이거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즉각 쉬어야지. 즉각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떠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따로 뭐 또 하여튼간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저하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시라고. 뭐 이게 아니면 뭐가 따로 있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눈길 가는 거기 경험하는 거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가 공인 것이고 법인 것이고 도인 것이고 그게 시끄러운 것이든 조용한 것이든 아니면은 행복한 것이든 불행한 것이든 너무너무 힘든 일이든 그게 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옆집 보면은 너무너무 일이 없고 행복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고 끝이 안 날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인데 법이 눈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법은 자기 경험하는 그 눈앞에 그 삶의 그거 아주 온전한 삶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 부족하죠. 불행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공부하려고 여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딴 데 가서 공부하시고 요거는 법안이 열리는 공부. 그 법안이 열리는 공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직시하시라고요. 자기 경험 그대로가 그것 자체가 평등한 거고 그것 자체가 본래 없는 거지 그거를 떠난 진실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초점이 맞는다는 거거든요. 관역이 맞는다는 거고. 근데 이거 아니고 뭔가 딴 거? 그런 거 없어요. 찾아보세요. 다 망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 눈앞에 자기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걸 잘 보시고요.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쉬어지는 거죠. 더 이상 찾지도 않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뭔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게 뭔가 법이라는 것,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세속적인 그런 것보다는 법에 대한 어떤 물건들이거든요. 법에 대한 물건들이 담겨져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못 봐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그것이 딱 눈을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눈처럼 한쪽은 이쪽으로 보고 있고 한쪽은 저쪽으로 보고 있고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보는 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볼 만한 거 따로 없어. 내가 마음속에 담아둬서 좀 챙겨야 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일이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 두 눈 멀쩡히 뜨고 눈앞의 것만 보게 되지 딴 데 눈이 안 갑니다. 갈 데가 없거든. 가도 다 눈앞이야. 가도 다 이거라. 눈앞이라는 건. 가도 다 이거야. 망상해도 이거고, 흔들려도 이거고, 화가 나도 이거고, 시끄러워도 이거고, 괴로워도 이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이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 어디 가서 삼배하겠습니까? 그 부처님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악마와도 같지만 우리가 법 공부하는 사람이 그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은 부처가 보인다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법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 아닌 게 없고 불국토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그런 마음이 뭐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알게 돼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건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상태의 고난에 빠지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답이고 그것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고 자기 중심을 자기 자리를 잘 보고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